반갑습니다. 안성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내일부터 교회적 차원으로 다 함께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게 마태복음인데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고 그 결과 마태복음을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유튜브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이름으로 이 유튜브를 잡을까 제가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지금 생각이 난 게 하말생이에요. 하말생.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말생. 좀 뉘앙스가 조금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좋은 말을 좀 여러분들이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채택되시는 분에게 제가 더 성경 통독 잘하시라고 교육 달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가르쳐 주시면 그냥 하말생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목적이에요. 목적 읽을게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사실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졌다는 게 우리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앞에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었던 예언과 말씀들이 신약에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와 같은 문구들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뭐예요? 구약의 예언서이죠. 기록된 바는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을 통하여서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에서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신학자들은요, 마태복음을 다리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준다. 그래서 다리복음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계보를 읽으면 이제 내일 읽을 텐데, 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뭐야? 도대체 마음 먹고 성경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별로 의미 없는 족보가 나타나고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거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사인이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적인 문맥에서 구약적인 흐름에서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 구원 역사의 시작이 바로 구속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주셨어요. 그 언약의 실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네 왕위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네 왕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의 실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이 족보를 쭉 나열하고 그 족보 맨 마지막에 누구를 배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의 실현자로서 예언의 성취자로서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언자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 되셨죠? 그래서 구약적인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의 구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두 가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에 전반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 삶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는 분기점이 어딜까요? 그 분기점이 도대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죠? 네,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올라가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산을 내려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 바로 이 정점이 무엇이냐예요. 이 정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의 바로 정점에 해당합니다. 이 정점에 올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양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 초월적인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걱정 없이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기적과 그 모든 가르침의 초점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천국 가고 끝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서 내려가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의 구조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초신자일 때요,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어질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단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기적, 그와 같은 기도 응답, 그와 같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끝입니까?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구조가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 신앙 고백을 바로 하셨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 끝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을 두 가지로 나눴을 때의 구조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마태복음을 두 가지 구조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세 가지 구조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로 살펴볼 때 초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4장 17절 말씀 보시면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21절에도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 가르치시는 지점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 전에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전에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겠죠. 그리고
이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제자 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세 가지로 마태복음을 나누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제자 삼는 것 한 가지, 한 토막이고요. 그리고 이거 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대한 선포가 하나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단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세례, 시험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한 단락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분기점으로 나누는 게 바로 이때부터 예수께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마태복음이 나뉠 수 있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지워야 되는데. 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세리 마태입니다. 이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나열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제자들의 직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 베드로였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직업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마태는 유독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니, 직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리라는 이름이요. 죄송해요. 세리라는 직업이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줬던 매국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감추고 싶은 죄인의 대표가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는요,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굳이 적고 있어요. 왜 세리라는 이름을 적고 있을까요? 왜 굳이 세리라는 이름을 삭제할 수 있음에도, 세리라는 직업을 삭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굳이 쓰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마태가 정말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리는 죄인의 대표인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러니 당신이 얼마나 죄를 지었건,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건,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많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될 수 있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세리 마태라고 굳이 쓴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건, 얼마나 문제가 많건 세리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건, 얼마나 처절하건, 어떤 큰 죄가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세리 마태를 제자 마태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성경 통독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부터 성경 통독 화이팅입니다. 바이.